고린도전서 15장 1절 2절 말씀, 우리 짧으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준비,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이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오늘은 우리 중등부, 고등부가 이제 새봄 우리 성경학교로 이 자리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년들은 마침 오늘이 특송하는 날이라서 함께했습니다. 목사인 저는 복음을 전할 기회가 종종 있습니다. 선교지에 가서도 복음을 전하지만 중환자를 만날 때, 중환자실에 들어갈 때 그 짧은 시간 동안 예수를 믿게 해달라고 우리 성도님들께서 요청하실 때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저는 어린이 집회, 어린이 친구 초청 잔치 때 이렇게 복음을 전해달라고 한 300회 정도 많이 했죠, 그렇죠? 네, 300회 정도 이렇게 복음을 공개적으로 짧은 시간 안에 전하는 사역들을 오랜 시간 감당했습니다. 복음을 전할 때는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다라는 이야기, 그런데 우리가 죄를 지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갈라졌다.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예수님이 오셨는데 그분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누구든지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구원을 받습니다. 이렇게 전하게 되는데 이것보다 더 시간이 없을 때가 있어요. 아주 진짜 한 5분 짧게 복음을 전해야 될 때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라고 복음을 전합니다. 혹시 제가 전하는 메시지에 문제가 혹시 무엇인지 아실까요? 제가 이 얘기를 저희 집에 와서 했어요. 혹시 나의 메시지에 어떠한 문제가 있니? 라고 물어봤는데 그때 아들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아빠 얼굴이 제일 문제입니다. 네, 순간 되게 당황했어요. 내 얼굴이 문제였구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저희가 함께 읽었던 고린도전서 15장 1절부터 3절에 반복되는 표현들이 있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1절 보실까요?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내가 너희에게 복음을 전했다라고 표현하고 있고,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전했으니까 받겠죠? 2절을 한번 보실까요?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또 이번에 또 전했어요. 그러니까 2절 하반절에 가시니까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표현하고 있죠. 그리고 3절에 가시니까 이번에는 사도 바울이 내가 받은 것을 너희에게 전하였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였지만 그 전에 사도 바울이 복음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스스로 얻은 것이 아니고요. 받지 않으면 전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누군가 전하지 아니하면 복음을 받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의 시작은 하나님께서 하셨지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이 교회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교회의 사명은 복음의 창고이고 복음의 전달자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의 증인이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왜 존재해야 되는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존재한다. 그러면 여기까지는 내가 알겠어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이 우리의 존재 목적이군요. 근데 무엇을 전해야 됩니까? 라는 질문을 우리는 할 수 있죠. 내가 받은 게 없는데요? 내가 무엇을 일단은 전하려면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3절 하반절에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이거 너무 익숙한 말씀이시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4절입니다.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뿐만 아니라 그리고 무덤에 머물렀다가 또 3일 만에 부활하셨다. 여기까지가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죽으심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있어요.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 죽으셨대. 여기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 이 부활이 복음의 핵심이다라고 오늘 성경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5절, 6절, 8절까지인데 5절에서는요, 먼저 게바에게 보이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 것을 누구에게 보이셨냐면 게바는 베드로입니다. 먼저 베드로에게 보이셨대요. 그리고 또 12제자에게 보이셨대요. 그리고 6절,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한꺼번에 보이셨대요. 1대1로 만나다가 이렇게 한 500명이 모여있는 자리에서 잡아라, 내가 부활했지 라고 보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7절입니다. 그 후에 누구에게 보이셨냐면 야고보에게 보이셨대요. 이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입니다. 야고보에게 보이시고 그 후에 모든 사도와 8절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기서 말하는 8절의 이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했다라는 것은요, 어떤 표현이냐면 빨리 태어났다라는 거예요. 뱃속에 충분히 있어야 되는데 일찍 태어난 거예요. 그 표현을 지금 누구한테 쓰고 있냐면 본인 사도 바울한테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자격이 없다. 나는 좀 죄송합니다. 모자르다. 나는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나 같은 사람에게도 예수님께서 보이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활의 증인은요, 일단은 예수님을 직접 만난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죠. 그렇지만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예수가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을 다 죽이려고 다메섹까지 쫓아갔던 사람입니다. 근데 그 길에서 예수님을 만나요. 그러니까 아주 특별한 경험을 했던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아주 초자연적인 경험을 했죠. 그러니까 이런 증인들은, 목사님 증인들은, 그러니까 예수님을 직접 만나든지 특별한 경험을 한 사람들이 증인이 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근데 저는 그런 경험을 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21세기를 살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난 적도 없죠. 만약에 제가 증인이 되기 위해서는 사도 바울처럼 어떠한 특별한 경험을 한다면 모를까? 지금 나는 그런 경험을 하지 못했습니다. 누가복음 24장에는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사람들을 만나는 장면들이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대상은요, 예수님께서 안식 후 첫날 부활하시게 됩니다. 안식 후 첫날이라는 것은요, 안식 후 다음 날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주일입니다. 예, 일요일이죠. 이때 여인들이 그 당시의 풍습에 그 시신에 향품을 발라드려야 되는데 문제는 너무 급하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바람에 이 과정을 거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너무 사랑하는 여인들이 안식일 날은 움직일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안식일이 끝나기만을 기다리다가 드디어 이제 움직일 수 있어. 그래서 안식 후 첫날 막 무덤으로 뛰어갔어요. 근데 무덤에 갔는데 내가 사랑했던 그 예수님의 시신이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들이 굉장히 두려워했다라고 성경은 기록되어 있는데 그때 천사가 이 여인들에게 나타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누가복음 24장 6절 말씀인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그러면서 이렇게 표현하죠. 갈릴리에 계셨을 때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예수님 살아났다? 짜잔! 라고 이야기하지 않고요. 예수님 살아났어. 그러면서 무엇을 기억하라고 이야기하냐면 너 예수님이랑 갈릴리에 있을 때 예수님이 너희에게 어떠한 말씀을 하셨는지 기억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 말씀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7절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했던 말씀이 이 말씀 아니냐?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이 말씀 기억해야지 라고 지금 증거를 뭘로 가져오냐면 말씀으로 가져온다라는 것입니다. 이 여인들이 이 소식을 온 동네방네 다 퍼뜨립니다. 제자들에게도 이야기하죠. 근데 그 소식이 지금 예루살렘에 싹 퍼졌는데 그때 어떠한 제자 2명이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너무 잘 알고 있죠? 둘이 내려가면서 그 여인들이 했던 이야기, 야, 예수님 시체 없다며?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여인들 말로는 예수님이 부활했다라는데 나는 그게 믿겨지지가 않아.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때 예수님이 옆으로 붙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 두 사람은 그분이 예수님인지 알지 못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대화하죠. 야, 너희들 무슨 얘기를 그렇게 재밌게 해? 이보시오. 당신 예루살렘에서 오는 거 아니야? 그랬더니 근데 이 소식을 모른단 말이야? 얼마 전에 예수님 죽었잖아. 근데 그 예수님이 시체가 없어졌대. 참 신기하지? 근데 그걸 본 여자들이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하는데 이러한 얘기를 막 하고 있어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그들이 이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가 그분이 예수인지 알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24장 25절 말씀인데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여기서 말하는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이라는 것은요, 구약 성경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나와 있다라는 거죠. 그 구약 성경에서 나와 있는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여. 너희가 구약을 믿지 않는구나. 그러면서 그러면 구약에 뭐라고 나와 있냐? 26절에 나와 있죠.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그리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고난을 받을 뿐만 아니라 부활하심으로 영광 받을 것들에 대해서 이 구약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7절입니다.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니라. 그러니까 엠마오로 내려가는 내내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예수님께서 어떻게 고난 받아야 될 것과 그리고 어떻게 영광 받아야 될 것들에 대해서 엠마오로 내려가면서 성경을 계속 풀어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 부활을 믿지 못하는 두 제자한테 봐봐, 여기 구멍 있지? 이게 뭐 같아?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던 자국이잖아. 이렇게 접근하지 않으셨다고요. 성경을 가지고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예수가 어떻게 죽어야 되고 어떻게 다시 살아나야 될지 막 풀어서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두 제자에게 말씀했죠. 이 두 제자가 그가 예수인지 드디어 알게 됩니다. 그리고 엠마오로 내려가던 이 두 제자가 방향을 돌려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지금 한 다락방에 모여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의 추종자, 나의 주님, 내가 주님이라고 한때 믿었던 그 예수님이 죽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두려워서 떨고 있는데 엠마오에 갔던 이 두 제자가 올라와서 그 여자가 했던 그 얘기가 진짜 사실이었어. 우리도 만났다니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찰나에 예수님이 직접 등판하십니다. 예수님이 등판하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냐? 그가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했다. 아주 점잖게 표현하고 있는데 노골적으로 표현하면요, 귀신으로 봤다라는 거예요. 어이, 저 귀신 아니야? 이렇게 봤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있느냐? 그러면서 누가복음 24장 44절 말씀이에요. 빨리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니라 하시고,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지금 세 차례 연거푸 보여주는데 중요한 거는 그 여인들도 믿지 못했고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도 믿지 못했고,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의 보심을 믿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부활을요. 우리는요, 보면 믿는다고 하는데 사실은 우리는 부활을 믿지 못하는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12제자에게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대해서, 그러니까 구약성경이죠, 나에 관해서, 예수에 관해서 기록된 모든 것이 어떻게 성취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 그러면서 4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아멘. 하나님께서 이 은혜가, 사랑하는 우리 중등부, 그렇죠? 중등부가, 중등부 어디 있죠? 이쪽에 있죠. 예. 우리 고등부, 우리 청년들, 그리고 성도님들에게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경험해서 믿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고 그것을 깨닫는 은혜가 우리 안에 있어야 됩니다. 눈으로 봐서 부활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 우리는 사실은요, 부활의 증인이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믿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지 못했지만 말씀을 통해서 믿게 되었는데, 이것을 우리는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은혜라고 이야기합니다. 은혜.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어릴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예수 믿는 사람 싸그리 다 잡아서 죽이는 사람이었잖아요. 내가 돌로 쳐서 죽일 거야, 예수를 메시아라고 이야기해? 나쁜 놈들 다 죽일 거야, 이랬던 사람이 휙 돌아섰어요. 예수님을 보지 않았지만 이제는 내가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정한, 예수님의 누구보다도 열심히 있는 추종자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11절,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나뿐만 아니라 이 예수의 복음, 예수의 부활 소식의 증인들, 이같이 전파하매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여기서 말하는 너희들은 누구냐면 예수의 부활을 직접적으로 보지 못했던 그 사람들이에요. 근데 잘 봐, 내가 복음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죽으셨다가 다시 부활하셔서 이같이 전했는데 저같이 믿었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이같이 믿었다. 그러니까 똑같이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12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이같이 믿은 게 무슨 내용이냐면 그 다음에 나와 있죠.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다 모든 거의 핵심은 예수님의 부활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요. 14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다면, 만약에 부활이 뻥이라면, 거짓말이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고 또 너희의 믿음도 헛것이다. 예수님이 살아나지 않았다면 지금 네가 믿는 거 다 잘못된 것이야. 17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난 일이 없다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다. 심지어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여전히 죄인이라는 거예요. 아니요, 목사님,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내 죄가 용서받은 거 아니에요? 근데 복음은 십자가의 죽으심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부활까지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씻음을 받았는데 꼭 부활을 믿어야 됩니까? 믿지 않는 유대인들이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을 뒤집었어요. 아버지의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아라 하고 뒤집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야기하죠. 당신이 무슨 자격으로 이러한 일을 합니까? 당신이 이런 일을 할 만한 자격을, 증거를 보여주십시오라고 이야기했을 때 예수님께서 어떠한 증거를 내미시냐면요, 요한복음 2장 19절 말씀인데 제가 읽겠습니다.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증거가 이거래요. 이거 무슨 말씀이에요? 물리적으로 성전을 헐라라는 것이 아닙니다. 성전된 자신을 가리킨다라고 성경에 나와 있는데, 나를 죽여라, 그러면 내가 3일 만에 부활하는 것이 그 바로
증거다, 이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실은 다른 증거를 요구해요. 당신이 무슨 권위로 그러십니까? 나 총신대 신학과 나왔잖아. 이게 증거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내미시는 증거는 나를 죽여라? 그러면 내가 3일 만에 부활이 그 증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자 사람들이 귀신의 왕이라고 쑥덕거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얘기하죠. 당신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시면 표적을 보여주십시오. 이미 표적을 보였잖아요. 귀신을 쫓아내는 거 말고 어떤 표적을 보입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한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믿기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눈앞에 지금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냈는데도 믿지 않는 거죠. 마음이 딱딱한 자들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어떠한 표적을 이야기하시냐면요. 마태복음 12장 40절 말씀인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표적이 요나 이야기예요. 여러분 요나 이야기 아실 거예요. 그렇죠? 요나는 니느웨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라고 했어요. 근데 그 니느웨는 지금으로 말하면 우리가 참 요즘은 이제 일본보다 중국을 더 싫어하기도 하지만 제가 어렸을 때는 일본을 굉장히 우리가 싫어했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를 못 살게 굴었잖아요. 근데 이 니느웨, 이 아수르라는 나라는 이스라엘에게는 일본과 같은 존재입니다. 계속 괴롭혀요. 근데 니느웨는 그 아수르의 수도예요. 근데 그래서 저희 나라도 한동안 일본으로 선교사를 파송하지 않았어요. 한국교회의 정서가 이것을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다른 데 복음을 전하는 건 오케이. 일본 복음? 걔네들은 그냥 지옥 가는 게 좋은 거 아니야? 그런 정서가 예전에 있었어요. 꼭 선교사를 간다고 할 때 아프리카 갑니다. 좋습니다. 가십시오. 베트남을 갑니다. 좋습니다. 일본 갑니다. 거기는 안 되는데. 이런 마음이 기본적으로 깔려 있었다고요. 근데 하나님께서 지금 요나에게 야 니느웨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니까 요나 마음이 내키지가 않는 거예요. 걔네들 다 지옥 갈 영혼들인데. 그래서 도망가다가 어떻게 돼요? 물고기 밥이 되잖아요. 그렇죠? 이게 앞에 다 넘어가고 물고기 밥이 됐는데 물고기 뱃속에서 3일간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소화가 돼서 죽었다. 그러면 표적이 아니죠. 물고기가 토해냅니다. 토해내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무엇이 표적이냐? 마치 요나처럼 내가 죽었다가 3일 만에 살아나는 게 표적이라는 것입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다가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리고 죽었어요. 그리고 나서 끝. 참 귀한 청년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다가 죽었구나. 참 슬픈 일이다. 여기서 끝나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죽었다가 살아났다면 이것은 표적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다시 살아나심, 그것이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입증하는 가장 강력한 증거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4절 말씀인데요. 성결의 영으로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부활하심으로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확실히 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선포하다는 호리조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결정하다, 정하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데 이 말은 부활의 순간부터 너 정말 이제부터 너 하나님의 아들 임명식 한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부활이라는 기적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이 온 세상에 확실하게 공포됐다라는 의미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이 호리조라는 단어는요, 나중에 영어의 호라이즌으로 바뀌게 됩니다. 호라이즌이 뭐냐면 지평선이라는 뜻입니다. 그렇죠? 땅과 하늘을 명확하게 구분하는 것을 우리는 지평선이라고 하죠. 근데 예수님의 부활이 저런 지평선 같은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완벽하게
인간과 다른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명한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존 메가더 목사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평선은 하늘과 땅을 구분하는 확실한 경계선을 보여주듯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그분과 다른 인간들을 분명하게 구별해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선포한다. 어느 누구도 죽었다 부활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예수님만 죽었다 부활하셨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신실한 성도들은 다 망한 자이고 불쌍한 자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8절 말씀 보실까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니, 이 말은 잠잔다라는 것은 무슨 소리냐면요, 죽은 자, 예수를 신실하게 믿다가 죽은 자를 의미할 때 이렇게 표현합니다. 근데 예수를 열심히 믿었어요. 예수를 열심히 믿다가 이제 나이가 되면 다 죽잖아요. 예수 믿는다고 안 죽는 게 아니에요. 죽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망하였으리니, 19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이 세상의 삶뿐이면 우리 가운데,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니라.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망한 자이고 그리고 불쌍한 자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만약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지금까지 했던 예배, 봉사, 헌금, 그게 의미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망한 자, 불쌍한 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청년들 이 자리에 있으면 안 되죠. 스펙 쌓으러 가야죠. 그것도 싫으면 불금을 보내야죠. 그것도 싫으면 알바를 열심히 해야죠. 우리 청년 선생님들이 어제 오늘 시간을 내서 우리 중등부, 고등부, 또 보조교사로, 또 레크레이션으로 또 수고하시더라고요. 교회에서 돈 받았나요? 여러분, 최저시급이 10,000원이 넘는데 여러분 가장 불쌍한 자이군요. 망한 자이군요.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을, 우리 청년들은 이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투자한 지 이제 20년, 30년 됐는데 더 불쌍한 사람들은 지금 우리 청년들 뒤에 있는 우리 권사님, 장로님, 집사님들이십니다. 40년째 11조로 하고 계시거든요. 부활이 없다면 가장 망한 자들이에요. 우리 청소년들 어떻게 합니까? 영어학원, 수학학원 빼고 지금 이 자리에 앉았어요. 학원비가 많이 비싸더라고요. 근데 지금 그 시간을 빼고 이 자리에 앉았으니 여러분도 망한 자입니다. 불쌍한 자이죠. 여러분의 동기들은 지금도 대치동에서, 목동에서 여러분을 앞서가고 있어요.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망한 자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해요. 목사님, 그럴 줄 알고 저는 여기에다가 올인하지 않습니다. 적당히 합니다. 아주 망하면 안 되니까 한쪽 발은 세상에다 걸치고 한쪽 발은 구원은 받아야 되니까 그래도 주일날 교회는 나옵니다. 한 2시간 짤깍 나오면 그러면 망하진 않겠죠. 아주 지혜롭죠. 그러니까 부활이 없어도 나는 그렇게 불쌍하진 않아요. 난 세상적으로도 잘 나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또 그런 부류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이 성도의 부활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2절 말씀인데,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을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썩을 것으로 심고, 그 다음에 43절,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이것이 성도의 부활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이 설교를 우리 신성교회 청빙 1차 서류로 낸 설교예요. 이 설교가요. 제가 2년 전에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말씀을 계속 암송했어요.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거두시고 막 이렇게 하고 있는데, 지나가던 전도사님이 제가 계속 중얼거리고 있으니까 목사님 뭐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 말씀을 이렇게 암송했죠. 그랬더니 그 전도사님 저한테 뭐라 하는 줄 알아요? 도둑놈 심보네요. 도둑놈 심보네요. 마치 이런 거죠. 쇠도끼를 연못에 빠뜨립니다. 그리고 금도끼를 기다리는 거예요. 쇠도끼를 빠뜨렸으면, 쇠도끼를 주스면 감지독자 아니에요? 구했으니까. 근데 금도끼야 나와라, 금도끼야 나와라. 이것이 성도의 부활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이 안경을 2년 전 정도에 맞췄습니다. 2년 정도 맞췄는데, 그 사장님이 이제 교회 집사님이에요. 그래서 이제 시력 검사를 하는데 한쪽 시력이 조금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더 잘 보이게 됐대요. 놀라운 일 아닙니까? 네, 놀라운 일이죠. 이제 눈이 갈수록 더 안 좋아질 나이에 눈이 좋아졌어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근데 그 집사님이 저한테 그때 이런 이야기 합니다. 목사님, 노안이 시작됐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노안이 시작됐대요. 그때 제가 했던 얘기가 뭔지 알아요? 할렐루야! 라고 외쳤어요. 할렐루야. 왜냐면요, 그때 제 안에 하나님, 제가 갈수록 썩어가는군요 라는 고백이 제 안에 있었어요. 근데 어차피 우리는 점점 썩어져 갑니다. 근데 이 몸을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심으면 하나님께서 썩지 않을 것으로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놀라운 약속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한 헌신과 투자, 이것은 사실은 우리에게는 가장 귀한 것일 수 있어도 사실은 썩어갈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한 투자와 그리고 헌신은 실패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헌신을 통해서 썩지 않을 것으로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게임을 만들었죠. 하나님 헌집 줄게 새집 다오. 이거 뭔 소리인지, 이거 지금 여기 다 몰라. 내가 뭔 소리야. 이렇게 세대 차이가 나서 걱정이에요. 그렇죠? 두꺼봐. 미안해요. 네. 있어요. 그런 게 있어요. 게임 중에. 두꺼봐. 헌집 줄게 새집 다오. 이거 도둑놈 심보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의 헌집을 바치잖아요. 근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새 집을 준비하시고 계신대요. 놀라운 일이죠. 부활은 이렇게 놀랍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적당히 헌신해서는 안 되겠죠. 적당히 발을 담궈서는 안 됩니다. 부활을 믿는 자는 하나님께 전부를 드립니다. 그리고 올인한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바라기는 사랑하는 우리 중등부, 우리 고등부 청년들이 인생을 하나님께 올인하시는 복된 은혜가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14년에 썩을 것으로 심었던 제 학부 동기가 있습니다. 2014년 12월 달에 에어 아시아 인도네시아 비행기가 추락을 하게 됩니다. 총 162명의 탑승객이 있었는데 한국인은 3명이었습니다. 제 동기는 싱글로 오랜 시간 인도네시아에서 사역을 합니다. 여성이었는데요. 그리고 나서 사역을 마치고 한국에 돌아와서 선교 헌신자인 남편을 만납니다. 그리고 아이를 출산하고 다시 인도네시아에 들어가서 이제 사역을 시작합니다. 근데 인도네시아에서 이제 비자 문제 때문에 싱가포르에 나가기 위해서 비행기를 탔었는데 그때 자신의 남편과 또 11개월 된 딸 유나가 탑승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한국인 3명은 이 선교사님 가정입니다. 2007년인데요. 이 동기방에 이 선교사님이 순교했다라는 이야기가 들리고 그 선교사님과 이제 이메일로 연락했던 한 자매가 본인의 페이스북에다가 이 선교사님과 함께 나눴던 메일을 올리게 됩니다. 이 선교사님이 이 자매한테 이렇게 쓰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저는 어제 오늘 감기 기운이 있고 몸이 안 좋아서 계속 집에 쉬었어요. 하지만 마음은 기쁨으로 가득합니다. 매주 주일 낮에 저희 집에서 자매들만 모여서 예배 드리는데
평소에는 제가 말씀을 나누는데 두통이 너무 심해서 다른 친구에게 부탁을 했어요. 작년 초에 주님을 믿고 저랑 같이 살면서 제자 양육을 받는 친구인데 이 친구가 10분 정도 짧게 말씀을 나눴는데 그 말씀을 듣다가 저는 눈물을 쏟았습니다. 제가 그 전날 이렇게 기도했거든요. 하나님, 제가 여기 온 지 4년이 지나 이제 돌아갈 때가 되었는데 제가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도, 이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도, 이 사람을 위해 시간을 내어주고 저 자신을 내어주는 것도, 이 사람들에게 필요한 말씀을 나누는 것도 어느 것 하나 제가 제대로 한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일까요? 제 사역에 능력이 없고 열매도 없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면서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런데 그 주일날 친구가 이런 메시지를 나누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시는 바 된 사람은,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은 많은 권능을 행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 그때 하나님께서 제게 내가 나를 사랑하여 이곳에 와 있는 것을 내가 안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면서 이 메일 끝에 이 선교사님이 이렇게 찬양의 가사를 씁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고단한 인생을 싱글로 선교지에서 외롭게 사역을 감당했던 선교사님의 고백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헌 것과 썩어질 것을 올려드릴 때 주의 사랑에 매이면 이것이 기쁨이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